예레미야 9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말에 이제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불행이라고 생각됐던 것이 그것이 행복이 될 수 있고, 또 행복이 왔다고 좋아할 일만도 아니고 그것이 다시 불행이 될 수도 있고, 그 인생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행이 닥쳤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것도 없고, 또 행운이 닥쳤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냥 마냥 즐거워만 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우리 고사성어입니다. 근데 그 고사성어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여러 찾을 수 있는데, 사울왕도 그런 이야기죠. 처음 집에 나귀를 잃어서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서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된 덕분에 또 승승장구해서 적을 물리치고 나라가 이제 기강이 잡혀가고, 그랬지만 또 다윗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질투 때문에 결국 이제 불행한 말년을 보내야 했던 그런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주어졌다, 그렇게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성경을 우리가 긴 눈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실패가 우리에게 새 언약의 길을 열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타락에 대한 정죄와 심판과 이런 얘기들이 피곤할 정도로 계속 펼쳐지고 있지만은, 그 간간히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의 줄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자신이라도 바꾸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세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전환된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9장 이제 1절, 2절은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내 머리가 물이 가득한 우물이었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목 놓아 울고 싶다. 마음을 물 쏟듯 쏟아붓고 싶다. 그런 이제 눈물로도 다 표현되지 못하는, 울어도 아직도 남아있는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몸으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광야에 오두막집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 백성을 멀리 떠나서 내가 거기서 살 텐데, 이런 심정을 9장 1, 2절에서 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3절부터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 백성의 상태를 또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도망갔으면 하면서도 이 묶여진 자기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이 묶여진 끈 때문에 놓을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백성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이 백성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같은 이야기의 반복인 것 같지만은 9장에서는 이제 화살을 당긴 같이 그 혀를 올린다. 그 활을
당겨서 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혀를 놀리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놀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은 혀를 놀렸다 하면 남의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데 혀를 놀렸다 하면 남의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친구도 조심하여야 할 세상, 동기마저 못 믿을 세상이 되었다. 이 독약 묻은 활촉같이 혀를 놀리는 것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이나 같은 것이다,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근데 화살에 독이 묻듯 이제 그 미운 마음이 말로 나오면 독이 묻은 화살처럼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다 하는 말이죠. 이웃도 형제들도 다 그렇게 한다. 멀리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뭐 그러든 말든 할 수 있잖아요. 뭐 저 멀리 어떤 아프리카에서 한국 사람 욕해야 뭐 그래라 이러면 되는 일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독설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지금이야 이제 뭐 주먹은 폭력으로 규정을 해서 이렇게 함부로 못하지만은 말은 얼마나 교묘하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다. 그리고 지체 중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른다. 이 혀 하나가 그 인생의 수레바퀴를 다 불사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것인데, 말로서 귀중한 관계를 깨지기도 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한 종족인데 이 말이 이 백성을 다 깨는구나, 이렇게 이제 탄식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을 봐도 평생 말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국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초등 때부터 뭐 일주일에 4시간, 5시간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 안 들은 날이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해와도 이 말 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말하다 보면은 이제 무심코 하는 말이, 또 감정이 섞여서 하는 말이 사람에게 화살처럼 꽂을 때가 많고, 그다음 뭔가 이제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 힘주어 말하면은 그건 사람한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찌르는 말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만 잘하려고 애써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위치가 바로 알아져서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주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알아져서 그 인간에 대해서 참 다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따뜻한 이해 속에서 하는 말은 이 말이 사람이 살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내뱉는 말들은 여기 말씀대로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하고 결국은 사람에게 깊이 상처가 되는 이런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상태,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 그 사람 자신이고 또 그 사람의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온전한 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금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1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냐. 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않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이제 보복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제 이런 것에 어떤 보응이 나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10절부터 어떻게 될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참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을 보면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되었지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뭐 그렇게 이제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그 홀로코스트 같은 참사를 당하고 뭐 그런 일을 마치 이제 뭐 이게 드라마처럼 예언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당연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이 흩어져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이제 진멸되기까지 했는데 이제 외국 생활 한다는 것이 이민을 가는 것은 그래도 뭐 내 나라가 있고 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위상이 옛날에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왔다면 한국이 어디 있냐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고 그 기억해야 이제 6.25 전쟁 그 정도 아는 사람 있고 이제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요즘은 뭐 온통 한국에서 왔다 하면은 깜짝 놀라듯이 반갑게 맞는 뭐 이런 시대가 됐죠. 이민을 나가도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이민 왔다 하면 아 그러냐 했는데 요즘은 한국에서 이민 왔다 하면 왜 왔냐를 꼭 묻는데요. 좋은 살기 좋은 나라에서 먹을 거 많고 재미있는 거 많은 나라에서 왜 왔냐 이걸 꼭 묻는다고 최근에 이제 그 미주에 있는 교민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선진국 못지않게 생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민자가 아니고 망명자들, 자기 나라가 살 수 없어서 온 사람들도 이제 꽤 많습니다. 이 난민들, 이런 사람들은 살아도 느낌이 전혀 다른 거죠. 우린 그래도 어디서 왔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왔다는 것이 정말 그 말하기가 아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럽에 난민들이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바다에서 배가 뒤집혀 죽기도 하고 비참한 일들을 수없이 당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진멸되기까지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민 가서 사는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거처가 살 곳이 없어서 흩어져서 하는 이 비참함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안 겪어봐서 잘 모르는 일이죠. 그 어디서 왔냐 물을 때마다 자기 아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은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길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느니라. 이것도 이 세 번역을 보면은 죽음이 우리 창문을 넘어왔고 우리 왕궁까지 왔다. 죽음이 우리 집 창문을 넘어왔다는 말은 집이 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우리 왕궁까지 들어왔다는 말은 나라가 망했다는 표현이죠.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지금 이 시대도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이 지구에서 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자 지구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구 좁은 땅에 그 다른 땅을 다 뺏기고 그 좁은 한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이라는데 거기다 폭격을 하니까 인구 1% 이상이 벌써 이제 공격으로 사망당했는데 1%만 해도 뭐 2, 3만 명이 되는 거죠. 인구 1%가 죽는데도. 근데 그런 일을 마치 이제 지금 우리에게 그런 것이 닥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며 우리 왕국에 들어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불행이 오니까 이 슬픔을 이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20절에 보면은 딸들에게 애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도 장송곡을 부르는 법을 익혀놔라. 이 참 시적인 표현 같지만은 이 극도의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딸들에게 이 애도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리고 너희도 장송곡 부르는 법을 익혀놔라. 장차 다가올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음이 우리 창문을 넘어온다. 이 도둑이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어도 끔찍한 일인데 얼마나 이제 이것이 공황 상태가 되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 예레미야서의 간간히 읽어지는 구절들,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읽어내야 되는 그런 구절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과 우상 숭배를 말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인지를 이래 알려주면서도 그러면서 여전히 내 딸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이걸 어떡하 이놈의 자식하고 이 망할 놈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자식인 거 부모의 마음처럼 그들을 내가 녹이고 연단하리라. 용광로 속에서 녹여서 정금을 뽑아내는 거 이거 멸망시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불살라 없애리라 이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만은 없어질 것을 없어지게 하고 그 있을 것을 있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도 이제 이 인간 관계가 사람들 관계가 그렇습니다. 에이 저 사람 다시 안 봐 하고 끝내버린 건 쉽지요. 그렇지만 그 관계 속에서 귀한 것을 우리가 찾아 뽑아서 살려내는 것은 그게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음, 예레미야는 이 아픈 연단의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건질 것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서 이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시간을 지나서 이 백성을 연단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고난이 가져오는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23장에 보면은 23장 10절부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 이제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잃을 것을 다 잃고
뭐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생각이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끈이 되는 것이죠. 나는 망했구나. 정말 이번 생은 베렸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연단으로 알아질 때 우리의 고난은 다 의미가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결과, 고난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 고난이 가져오는 것들을 23절부터 보게 됩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이제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재앙 앞에서 이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상태입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 그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과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좀 똑똑하면 그거 믿고 나설 때도 있고, 뭐 용기가 충천할 때는 그거 믿고 나서고, 또 돈이라도 있을 때는 뭔가 이제 믿는 바가 있지만은 이제 살아보면 그런 것이 한순간에 다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자랑이 끝난 백성이 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자랑이 끝난다는 것. 아브라함의 고난의 결과는 아브라함의 자랑을 끝내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의 자랑의 결과, 야곱의 연단의 결과는 그의 선호를 끝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이런 선호를 끝내고 나니까 끝내야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선호가 있는 한 나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는 선호를 끝내야 됐던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랑을 끝내고 야곱을 통해서 선호를 끝냈을 때 이제 12아들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로 다시 만나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뭐 자랑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게 없어서 못하지. 뭐 있기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입에 안 담고는 건질건질해서 못 참는 게 사람인데, 근데 그런 것은 잠시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지만은 또 그것 때문에 우리를 또 좌절하게 만듭니다.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게 되죠. 오히려 이제 사람이 더 내려갈 것이 없을 때 이제 견고한 반석처럼 사람이 안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고 뭐 욕 들을 때도 있고 그렇다 생각하면은 뭐 거기에 흔들릴 것도 없거든요. 뭐 그러냐 하고 그냥 먼지 털듯이 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TV 예능 프로 보니까 전 예능 프로 잘 안 보는데 이제 채널을 틀다 보면 한 번씩 나오는데 이제 뭐 당연하지 이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서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비방 내지는 이제 팩트지만 막 치명적인 말을 쏟아붓습니다. 거기에 이제 발끈하고 아니야 하고 나오면 지는 거죠. 뭐든 끝까지 이제 당연하죠 하고 받으면 이기는 거예요. 저는 가면 끝까지 뭐 하고 1등을 할 텐데 싶은데, 너 뭐 어떻게 했지, 너 뭐 어떻게 했지, 너 누구 앞에서 쫄지,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 이제 하다 보면 당연하지 그 말을 못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다 당연하지 하고 받을 수 있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흙으로 지어진 이제 그 위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내 머릿속에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내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임이 더 분명해지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가 분명해지고, 그때 사람은 이제 참 내 인생에 허락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99세에 받은 이 할례가 남자의 자랑과 힘을 끝내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육으로 난 것,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없다, 이런 상징이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그 책에 보면 전 2권에 특히 우리가 참 밑줄 치는 부분이 많았는데, 사람의 생각에서 난 것, 내 어떤 정신에서 나온 것,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이런 것들, 심지어는 충만하다, 내가 뭘 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사람의 생각에서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과 그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쏟기 쉽다는 겁니다. 내게서 난 것을 하나님에게서 난 것으로 이제 쏟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99세 그 양피를 베게 하고 남자의 자랑을 이제 끝나게 하고, 이것을 너와 내 후손이 나와 대대로 맺을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어디에 있냐? 세상 앞에 내놓으면 뭘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걸 아는가? 그거는 할례 받은 것, 영적으로 말하자면 자랑이 끝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란 거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나타나는 그런 백성이다, 이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6년 전에 대구에 처음 왔을 때 했던 이제 첫 말씀이, 난 내 인생의 방향이기도 하고 교회가 깊이 새겨야 될 방향으로 생각해서 한 말씀이, 이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의 12장 9절 이하에 있는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너의 필요한 전부가 나다, 내 은혜가 약한 데서,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나의 약함과 공고함과 궁핍함과 벌거벗음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할례라면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표식이 되어야 되는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6절에 보면은, 그래서 모든 민족은, 이제 25절에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는데, 왜 할례 받지 못한 자도 벌하고 받은 자도 벌하는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예. 바울이 로마서 2장 27절에 보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건 신명기에도 나와 있지만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했던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다, 이런 것은 다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거쳐서 나온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3장의 그 이야기도
그렇게 갑자기 바울이 안 문제가 아니죠. 절반쯤 예레미야가 이미 알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냥 돌에 새긴 것은 소용이 없구나. 사람이 아무리 돌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놔도 사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할례를 마음에 행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의 과정을 봐도 이런 이스라엘이 정말 안 되는 백성,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돌 위에서 신비로 그렇게 옮겨가는 표면적인 일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면적인 세계로 옮겨가게 됩니다. 앞장에서도 말했지만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하지 말라. 성전이 무너지니까 사람이 성전이다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무엇이든지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게 전통이 되고 제도가 되고 표면적인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성숙하게 되면 껍질을 깨게 되죠. 계란도 보면은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은 자기가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데 못 깨는 것은 밖에서 이제 깨줘야 되는데 우리 송영석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밖에서 깨준 것은 나와도 비실비실하다가 제대로 못 산대요. 그런 것은 자기가 깨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산다고.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표면적으로 붙잡고 있다가 거기서 정말 구약 시대의 예수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얼마나 복됐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런데 결국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껍질을 깨셔야 됐던 거지, 구약을. 성전도 허시고 돌판도 부수고 그러고 나니까 새 언약이 생겨서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겠다. 저희 생각 속에 두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잘잘못, 뭘 잘했냐 못했냐 좀 한 장 한 장 보다 보면은 그런 것이 얘기를 듣고 있죠. 근데 그 속에 간간이 마치 풀이 돋아나듯이 지하수가 어디서 샘으로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솟아나는 그 구멍이 있는데 그건 우리를 새로운 언약 안으로 옮기시는 그 언약이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이 접붙여지게 된 그런 복음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실패하겠냐? 이 바울의 해석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옮겨가게 해서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이 백성이 식이 나게 해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도 이 이방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이 불쌍해져 가지고 다시 사랑을 쏟아붓게 돼서 결국은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본다면 옛날 우리 고사성어로 하자면 세옹지마지만은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 될지 모른다. 그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할 정도로 타락한 것이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예수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토양이 되게 됐던 거죠. 그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 시대, 완전히 이제 계시가 끊어진 이제 그런 시간, 나라를 잃고 700년이란 600년이란 기간이 흐른 다음에
그리스도가 와야 됐던 것은 그 완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대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시안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은 막 절망하고 왜 이런 일이 이런 의문투성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움직여 가지고 우리에게 더 나은 처방을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그 질긴 끈이 드러나게 되죠. 이런 속에 어떻게 내 딸 백성이라고 말하겠냐는 거죠. 내 딸 백성. 이것보다 더 친밀한 표현이 있겠습니까? 내 딸 같은 존재. 그렇게 이제 붙잡고 계시다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이 끈이 있으니까 다 절망하고 사망하고 한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제 부활 생명이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끈이 있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했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내 손에서 이 사람들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손은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 만유보다 크신 손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본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한 줄기 흘러나오는 그거 이 백성을 어찌할꼬 이런 백성을 어찌할꼬 내 딸 백성 이 백성을 내가 녹여서 연단하리라 하는 말씀. 그리고 다 녹였더니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할 수 없고 지혜자는 지혜를 자랑할 수 없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것밖에 길이 없는 사람이 되죠. 아무 자랑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제 그 마음의 할례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나게 하고 우리는 참으로 정말 내가 할례 받은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 안에서 누가 무시가 되겠으며 누가 마음에 안 든다 하겠습니까? 이것이 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이제 근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 수백 년 전에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는 더더욱 우리 안에 그 자랑이 끝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해도 참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표면에 새겨질 뿐이고 그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딸 백성을 녹여서 연단해서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안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 마음이 물로 녹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